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아시죠? 주님, 저희 주님 안에서 잘못한 것 있었던 한 주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앞으로 삶은 더욱더 거룩하고 주님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예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을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주여 내 마음을 받아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오셔서 저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우리 다 함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 나의 마음 오셔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다해 나의 마음 받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 받아주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향하여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함께 나의 마음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주여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생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운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버지 갖고 이 땅에 살아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우리 함께 가셔서 주신 주님 앞에 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과 도우심으로 한 주간 승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주시어 우리의 약한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온 나라가 지쳐 있습니다.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수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더운 날씨 속에서 시원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덥다고 몸이 피곤하다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께 부르짖으면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 중에서 건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막힌 장벽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가정과 자녀들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기업과 일터에 복을 내리어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 하루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리움에 사무쳐 넘기지 못하고 귀한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가족이 객지와 외국에 나가 있어 노심초사한 마음에 넘기지 못하고 질병 중에 있는 식구 때문에 걱정이 되어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에 지친 성도님들 그 손 위에 주님의 사랑의 손을 그 위에 포개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위로하시면서 고생한다고 하나님 힘 주시어서 함께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그들에게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힘겹게 교회를 농촌교회를 지키고 있는 주님의 종들 또한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구하는 기도마다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9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배우고 기도에 힘써 영적 성숙을 이루고 젊은 세대의 예배와 구역이 조직되고 교회 재정이 건실해져 지방 학생들을 위한 학사관이 지어지고 주차타워 건설과 교회 리모델링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평강과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날이 오도록 우리는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중심에 오계강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건강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 주시고 권세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도님을 살피는 사모님 사역을 축복하시고
학업하는 자녀들 앞길에도 주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을,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하여 사역의 은혜가 충만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능력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맡은 부서마다 성장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 더위에 김성규 원로 목사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가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이른 아침부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선가대, 교회학교 교사, 주차 안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오늘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한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주신 기쁨 누리며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더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힘내시라고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힘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께서도 힘 주시니까 남은 여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나 또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한일교회 등록하셔서 또 함께 신앙생활 잘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마치신 후에 나가시는 방향에 새가족실이 있으니 그곳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39주년 되는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오후 예배 시간에 조금 광고할 내용들이 있겠고요. 오늘은 39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점심 식사 마시게 잘 준비를 하였고 또 기념품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또 기념품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면 결지면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일교회 40년사 편찬 관련 내용 및 협조사항. 우리가 39주년, 4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일교회 40년 역사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도 함께 필요합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우리 역사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될 텐데 혹시 나와 있는 안내문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 또 각 기관들 현재의 사역의 내용들이나 또 사진 관련된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여러분 20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혹은 거의 40년 전 있었던 사진이나 자료들 또 참고되거나 도움될 만한 것들이 있으시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 전해주신다면 아마 이 작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 40년사를 우리 함께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40년사 편찬팀 또 발족과 함께 또 자세한 광고 말씀을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격통독학교 3회기 잘 진행하였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4회기차,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1회기, 2회기, 이번 여름에 3회기, 4회기 또 다 참석하신 분들께는 성경 일독하신 수료증을 전해드릴 테고 혹 지금까지 참여 안 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이번 토요일에 오시면 신약 성경을 하루 만에 일독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를 서울 영천교회당에서 모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월요일부터 해서 이틀 전인 금요일까지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왔고요.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참여한 우리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아주 많은 도전들 또 많은 경험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좋은 의견들, 좋은 계획들을 많이 수립을 하고 돌아왔고요. 이제 우리 교회와 교회의 연합이나 교환뿐만 아니라 이제 노회 차원에서까지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또 조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기간에 될 일은 아니지만 만약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또 이제 미국 교회들과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가까운 교회들 서로 교류하는 귀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좋은 교육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 가운데 잘 훈련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휴가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018년도 가을 학기 장학생 선발 기준에 관한 것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아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 나왔사오니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선교와 건축과 장학과 구제와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또한 일반 예물로,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귀한 물질들, 정성이 가득 담긴 물질들이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잘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가 크게 일어나는데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곡식창고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도우시고 육적으로도 주님 잘되게 도우시고, 들어가나 나오나 주님 복받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복을 주님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100배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39번째 생일을 맞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한국 나이로 하면 41살이죠. 우리 교회는 41살 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39년 혹은 41년 지나간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간들은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시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숫자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979년 8월 15일에 세우셨죠. 경찰서 유치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배수연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셨던 고 정상열 권사님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경찰서 유치장 선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설기관에 임마누엘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임마누엘 선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매주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1985년 겨울에 지금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성규 목사님을 우리 한일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김성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당시에 10여 명 정도 모였던 그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은퇴 전 무렵에는 우리 아이들과 다 이렇게 포함을 하면 10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39년, 41년, 1000명 이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셨다.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숫자만큼의 영혼들을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우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 한일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한일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39주년이 되는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은 이제 민수기 15장의 뒷부분을 조금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민수기 15장 전체를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행하고 있는 중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광야길을 가는 것이 좀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갔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다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만 아니면 되겠다. 다른 곳 어디로 간들 여기보다 더 힘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중에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애굽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지금 백성들은 감사해야 할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 보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했던가요? 지금 애굽에 있을 때는 힘들어가지고 살려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광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만 아니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힘들다, 아니 여기는 더 힘들다, 그런 불평과 원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는 내용이에요. 계속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과 반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그런 얘기까지 백성들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죠. 이제 그 약속 더 이상 필요 없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시오, 그런 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바라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가운데,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민수기 15장에서 짠 하고 나오는 얘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주어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8절에도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연히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어느 땅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시면 백성들의 분위기와 하나님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백성들의 분위기는 어떻죠? 지금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광야,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 약속의 땅 필요 없어, 차라리 애굽이 더 나은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인데 하나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그런 말 하든 저런 말 하든 너희들은 당연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야 라는 듯한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막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보시면 결국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인 민수기 15장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는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뜬금없이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하여라,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이게 납득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다, 못 가겠다, 안 가겠다, 돌아가자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저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남 몰래 하는 방식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빵 하고 한번 터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항상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계획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리고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계획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는 이 법대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거든 이 법대로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법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15장 전체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3절에서 21절까지는 제사 법들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22절에서 31절까지는 만약에 범죄한 사실들이 있다면 그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6절에서는 어떤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가면서 확신이 없는 모습이에요. 확신이 없으니까는 괜히 나왔나 왜 나왔나 다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확신이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확신이 넘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중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시대에 맞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일들을 인도해 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이야기할 때 교회 일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한다는 그 말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는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일은 은혜로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일교회도 2018년에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 교체를 허락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 첫째 주에 부임 설교를 할 때 우리 한일교회에게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비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무엇이라고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잘 튼튼하게 세우자는 뜻이고요. 우리 성도의 신앙을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를 지향하고 또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자는 그런 뜻이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그 비전 문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은요,
10년짜리 비전입니다. 10년짜리 비전. 그래서 비전을 영어로 제가 우리 교회에 써놓은 거 보시면은 비전 이렇게 해서 뭐라고 써놨던가요? 비전 10100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비전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10100을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은 10년을 말하는 거고요. 100은 100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은 10년 동안에 100년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자, 그런 의미에서 10100을 붙인 겁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튼튼한 기초들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또 100년 동안 또 열심히 뛰어나가려면 한 10년 정도는 기초 체력을 잘 다져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잘 쌓으려면 이제 기둥이 중요하고요, 균형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중요한 두 기둥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뭐 어디 없는 얘기가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얘기죠. 믿음과 실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제 계획을 하나씩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떤 과제를 가지고 올해는 여기에 중점, 또 내년은 여기에 중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중점,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올해 2018년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금 기도를 하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는 영혼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 이것이 우리 올해 2018년도의 표어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렇게 모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갈 수 있는 가장 제일 첫 번째 장도 역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매주 드리는 예배이고 자주 뭐 교회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식상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 중의 기초가 바로 예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서 예배자로 세우는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신앙 성숙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 생활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십니까? 은혜가 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올해 초보다 혹은 지난 해보다 지금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일 더 감격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성숙을 잘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초이고요, 잘 다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져야 될 기초는 제자화입니다. 제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나오는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신앙이 성숙해서 이제는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나만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영적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시면 자녀를 몇 명 정도 낳는 거가 성경적일까요? 몇 명 낳아야지? 그래, 이게 현실과 참 이상이 많이 다른데요. 앞으로 신혼부부분들 계시거나 결혼 계획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시는 대로 낳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일이지요. 이게 심각한 영적 전쟁인데요. 지금 여러분 이슬람들은 자식들 얼마나 많이 낳는지 아시죠?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점점 아기들을 더 안 낳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것이 참 착한 성도님이십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자식들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여보 당신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살자,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모두가 다 자녀들을 안 낳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류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자녀를 낳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 영적 자녀를 낳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자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아주 튼튼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내년 표어가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배와 어떤 제자화에 이어지는 세 번째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초는 미셔널입니다. 미셔널, 선교적 교회의 체질을 갖추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잘 훈련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로 살아간다는 의미,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 후내년에 우리 반석 위에 세운 우리 한일교회의 교회 표어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뭐 선교를 많이 하자는 그런 차원보다 조금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이미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무렵쯤 되면 우리가 이렇게 기초를 잘 다져나가면서 한 2, 3년 지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서 우리 한일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한일교회 좋은 교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도 한일교회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 이 지역 주민들이 인정하는, 우리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게 우리 교회의 비전에 관해서 뭐 더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앞으로 3년 정도에 관한 얘기들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또 일을 진행하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계획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지난 39년간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뭐 어떤 높은 스펙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뭐 열심히 뭘 잘 해야 된다든지, 뭐 많은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준비만 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장에 우리가 함께 동참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쉐마장 아시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그래서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그 표식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앉을 때나 설 때나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라. 그런 방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3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가르치라.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수기 말씀에는 옷단귀에 술을 달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워낙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돌아서면 까먹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말씀 기억하게 하시려고, 또 기억하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잘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것은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달아라. 옷단귀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겉옷들의 가장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겉옷의 가장자리.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 술을 달라 그랬는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꽃 모양의 장식입니다. 그리고 청색끈은 그 어떤 술과 그 옷을 이렇게 잘 결합을 시키는, 그런 고정시키는 역할도 했지만, 청색이라고 하는 그 색깔 자체가 갖는 의미가 또 좀 있습니다. 청색은 좀 고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귀한 의미. 그래서 이 청색은 지중해에 있는 그 조개로부터 채취를 한 염료인데요. 이것은 주로 왕들이 즐겨 사용했던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 사용하는 천을 염색하는 일이나 제사장의 옷을 염색할 때 이 염료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청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색은 고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욕심이나 유혹들을 잘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 옷단귀의 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의도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이제 잊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기억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도 옷에다 뭘 달고 다닐까요? 손목에 뭘 좀 메고 다니면 괜찮을까요? 뭐 그런 방법들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성경책을 또 가까이 하시는 것 좋겠습니다. 너무 편리하니까 저도 뭐 스마트폰 가지고 어디 갔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만, 뭐 그런 방법들도 괜찮겠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 그것이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준비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지금보다도 더 배나 사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실 거죠. 그래서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도학교가 있었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그래서 어제는 이사야 말씀부터 말라기 말씀 읽었고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토요일에 시간 잡은 것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주중에 시간이 없으시니까 오실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한 30명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내년엔 더 많이 참여하실 줄로 믿고요. 이번 토요일에도 여러분 가운데 아멘 하신 분들 가운데 많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멘이 왜 줄어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제 토요일에 하는 성경 통독학교, 그리고 또 봄, 가을로 하는 작은 목자 훈련원, 이런 것들을 개설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그런 준비를 하자는 차원인 것이죠. 또 매월 말과 매월 초에 주보에 보면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 나가잖아요. 그래서 매월마다 우리가 맥체인식 방식에 따라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제공을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지난해 송구 영신 예배할 때도 여러분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성경을 열심히 가까이 하는 해로 삼읍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 이런 분위기들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또 순종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준비를 하시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잘 준비되셔서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39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들은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39주년 교회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지난 39년 동안 별 탈이 없었다, 교회가 잘 성장하였다, 그냥 잘 지내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39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난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다, 역사하셨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의 이 생일을 맞이하면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년 이제 40년 주년이 될 때 내년까지 하면 이렇게 40년 역사를 한번 잘 정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겠다. 내년 40년 됐을 때 그때 시작하면 늦으니까 올해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지난해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정식으로 발족도 하고 또 여러분들 함께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기록으로 다 남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던 것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를 기대해 보는 것이 우리가 40년사를 편찬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진행 과정을 설명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또 한번 기도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 39주년 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한일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또 저의 심령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수기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 쓰임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